자,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안 되는데. 야, 그 BTS 뷔자 엄청 잘생겼죠. 201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잘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생겼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여보 당신이 뷔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정색하지 마시고요. 그레이스 젠 아이들 얼굴 피세요. 저희 아내 절대 저에게 잘생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BTS 팬들은 저희 아내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한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뷔가 목사님보다 잘생겼어요라고 말하고 저희 아내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아닌가요? 실제로 사이비 집단에 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새로 사이비 집단에 갔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200명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보기엔 사람인데 교주겠죠? 저 사람이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그러면 점점 내가 이상한가?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점점 교주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점점 그 사이비 집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의 기준이 없고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그렇게 하면 나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무슨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까? 사람이 죽은 걸로 성경이 시작하다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죽은 걸로 시작을 알릴까? 그 여호수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바로 이전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성경이 있죠. 그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었겠죠. 무기도 전략도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 이겨요. 그것도 아주 쉽게 이겨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전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여호수아 없이 이스라엘이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들면서 사사기가 읽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죽어도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잘해요. 함께 사사기 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12지파 중에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누가 먼저 할까요? 그러자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다는 바로 옆에 살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색이라는 곳에서는 그곳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순종했고 이겼습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완벽해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냥 이기면 다 잘 된 걸까요? 이 승리의 다른 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유다는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반쪽만 순종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시므온을 데리고 갑니다. 같이 싸우자. 나중에 너 싸울 때 내가 같이 또 도와줄게. 유다의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이 가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에 시므온도 함께 가길 원했다면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제가 얘들아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맨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양말 신기려고 찾아보면 맨날 한 짝밖에 없어요. 어디 간 거지 막 찾아보면 장난감통에 들어가 있고요. 소파 밑에 들어가 있고 가끔은 쓰레기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 막내가 쓰레기통에 자꾸 넣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빨래통에 잘 넣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넣은 건가요? 반쪽만 넣은 거죠. 그 양말은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므온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기는 과정에서도 계속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5절에 유다 사람들은, 6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였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순종은 순종인데 반쪽짜리 순종이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합니다. 함께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도니베섹이 도망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냥 죽이지 않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채로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죽여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배한 왕에게 했던 문화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패배한 왕에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서지 못하죠.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칼을 세게 쥐지 못해요. 한번 팅 하고 부딪히면 칼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유다는 이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했던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이기잖아요. 여호수아도 이기고 지금 유다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요. 여호수아는요. 반쪽짜리 순종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온 마음으로 가나안의 문화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의 문제는 전쟁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어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들이 사라지고 제가 하면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에요. 사사기 시작부터 이러고요.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순종의 모양이라도 따라갔는데 점점 모양조차 없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과 또 작년 성도님들께 각각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에게 to next gener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12지파 전체가 같이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유다만 가래요. 병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이 싸우던 것이 10명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가면 좋으니까 시므온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다수결의 원칙과 굉장히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의견이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쟤도 맞다 하고 얘도 맞다 하면 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모인 250명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전쟁에 함께 간다 해서 이긴다고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롤모델을 찾으십시오. 롤모델.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주변에서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롤모델은 먼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저분은 화를 안 내지?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도와주지? 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런 질문과 함께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일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구나. 아,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 답이 보일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롤모델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곳의 선생님들이, 이곳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롤모델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작년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To adult generation,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큰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제 막내딸에게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다리가 짧아요. 계단 오르는 것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옆에 있을 때 계단 오르는 것을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뻗으면서 앙앙 하면 제가 이렇게 안아주죠. 아빠니까. 아빠가 옆에 있는 아이들은요, 큰 일을 보고 작은 일로 여기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과 첫 번째로 싸우는 것을 큰 일로 여겼어요. 큰 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함께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치렀던 그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두려운 전쟁 앞에서 서 있었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훨씬 어려운 일도 작게 여겼습니다. 진짜 작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었기에 두려운 일도 어려운 일도 작게 여긴 겁니다. 실제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해 달라고 한 것은요, 진짜 작은 일에만 충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일도 작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따라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풋패스.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밟아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가서 길을 내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길대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덜트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며 걸어낸 풋패스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걸어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